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다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주어진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11절의 말씀,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란 말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끈질긴 기도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끈질긴 거죠. 구할 때 그분이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을 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발견될 때까지죠. 그래서 그 옛날 번역 성경이 좀 차이가 있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가 아니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신 줄 알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문만 두드리면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가 구하면 들어줄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또 발견하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발견하라 그리고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면 그 안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3번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8절에는 그것을 또 한 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강조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도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성, 응답의 당연성, 근데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고부동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기도하면 결국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근데 왜 갑자기 기다려야 됩니까? 왜 거절당합니까? 전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적인 메시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9세기 말 그 영국의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옛날 런던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리스도 교회의 그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입니다. 이들 3분의 목사님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분들 가운데서 교회의 교세 면에서나 영향력이 조금은 뒤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러 목사님들 틈에서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캠벨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 다른 2분의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시기가 생기겠죠. 보색을 띠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시기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옆에서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한다든지 몰간 목사님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그러나 아무리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난 이 시기심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단 말이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냐? 이 마이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깨닫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성령이여. 그처럼 깊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을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공식 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 목회사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주고 나서 남은 사람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로.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세 분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교회 모두를 크게 복을 주셨답니다. 세 교회가 모두 아주 크게 성장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마이어 목사님에게는 글을 쓰는 좋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좋은 책을 많이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서의 철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비판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비판치 마라. 그리고 7장 6절에 심지어 다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대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나와 너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비로소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응답성.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란 말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했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8절은 7절에 대한 확증으로 또 한 번 반복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유를 들어서, 즉 떡과 생선의 비유를 들어서
9절, 10절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답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응답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나와 너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성령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쟁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받고 난 다음에라도 내 걸 줘야지. 여러분 나란히 무슨 가게들이 있어도 다 이쪽이 잘 돼야 거기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만 독자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많은 갈등을 가져오는 거죠. 그것은 에로스를 추구한다 그럽니다. 우리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잖아요. 베풀고 섬기는 그것이 섬김과 나눔이 담겨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성 7절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관련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ask, 그 다음에 find, knock 그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번시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3번 동일한 제목으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반복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는 분명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골프를 치러 가는데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아무나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이지 절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처럼 가길 때이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처럼 가는데 이거 모처럼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면 비가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중포죠.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8절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은 자기 몫이 아니기 때문인지 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찾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를 찾아오니까 그때도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나가셔서 정말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그 단계가 제일 처음엔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세로 하신 거죠. 그런데 와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애써 기도했던지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죠. 그것은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잔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평안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대로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배하듯이 그리스도가 그때 받은 은혜는 뭡니까? 마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 거죠. 그 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입고 나와서 제자들한테 자 가자 이제는 그랬더니 그때 마침 검과 몽치를 든 군대와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군호 암호를 짜고서 예수에게 거짓된 키스를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참 참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3년 동안 온갖 사랑을 다 쏟아준 제자에게서 지금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리고 나를 찾았으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주들은 나와 함께 죽자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난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만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현실은 기도하지 않고 밤새 잠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기를 내는 겁니다. 검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한쪽 귀를 잘랐죠. 언뜻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의분을 바란 것 같지만 실상 그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쓸데없는 혈기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편은 검과 몽치로 무장을 한 무리입니다. 근데 칼 한 자루 가지고 예수님께 뭔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고의 한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기 망정이지 만일 베드로가 검을 잘못 휘둘러서 말고의 목에라도 찔려서 말고 죽었다면 베드로는 현장에서 살인죄로 체포될 것이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대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더욱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만용과 객기를 부린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가르쳐줘요. 무슨 일이 닥칠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줘요. 앞길을 보여준대. 이 친구는 기도하지 않고 자다 깨다가 그냥 엉겁결에 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객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베드로 호되게 야단친 적 있죠. 기도 조금 이제 좀 귀 알아들을 만한 줄 알고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그러든 뭐라고 그러던데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멋진 고백을 해서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쯤 되면 이들한테 비로소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래야 내가 메시아가 된다. 그래서 가르쳐줬더니 한쪽 구통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래야지 마십시오.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 막 팔을 비틀면서 그 말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어봐라. 한 개인에게 사탄이라고 정죄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따끔하게 말하니까 사람의 뜻을 가지고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목숨을 걸었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겠다. 일본 말로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병윤 사장님 오늘 안 오셨네. 일본 말에 탁 나오실 텐데. 이쇼겐메이니. 이쇼겐메이란 말은 목숨을 걸고입니다. 왜 목숨을 거냐 그랬더니 대장쟁이가 칼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사무라이가 전쟁에 나가서 칼을 쓰다 보니까 칼이 부러져요. 그러면 제깍 찾아와서 대장장이 찾는데요. 애들이 놀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 할아버지 어디 있냐? 저기 안에 계신데요. 나오라 그래라. 나오면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만들면 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사무라이한테 불리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 했대요. 아니면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인 정신이 생겼다는 말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쇼겐메이니. 왜 열심이란 말을 일생현명이더라고요. 일생겐메이니까 이쇼겐메이. 이쇼겐메이니. 열심히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장난처럼 속삭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을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직접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혈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괜한 일에 화를 벌컥 낼 때가 있습니다. 거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린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에 앞서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기도의 응답성, 두 번째는 그 9절 10절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구체화시킨 디테일한 메시지입니다. 응답의 당연성, 이른바 떡과 생선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떡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의 오역 같아요. 그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브레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빵이라고 되어 있죠? 빵입니다, 빵. 우리는 떡이라고만 항상 고집을 해왔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떡 안 먹고 밥 먹어야 삽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에는 떡이라고 한 것은 조금, 우리나 한국 사회가 워낙 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떡값이 좀 있어야 되고, 떡고물문하고, 이거 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여긴 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빵하고, 그 중동지방은 돌하고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굴러다니는 돌하고 빵하고 비슷해서 돌 달라고 빵 달라고 그러면 돌을 줄 수 있겠냐고. 그때 비유가 비슷하니까 말이 맞는 거죠. 널러다니는 돌이나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달라 그러면 그걸 줄 수 있겠냐는 비유를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두 생선하고 떡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생선하고 떡 빵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병이라고 해서 꼭 떡병자를 썼어요. 빵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오빵이어라고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쪽을 거두고 12광주에서 가득 찼던 것도 또 7빵이어도 있었죠. 예.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족을 거두니까 7광주에 찼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음식이 바로 떡과 생선입니다. 서민용 음식이고요. 그들은 대개 1일 1식을 했었죠. 최근에 요새 그 다이어트가 생기면서부터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산다. 한 운동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원래는 한 끼 먹고 부자가 2끼 먹었다고 그럽니다. 부자는 볶음국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볶음곡식을 먹었던 것이 보아스가 볶음곡식을 먹으니까 룻한테 좀 나눠주니까 룻이 먹으면서 조금 감춰놨다가 시어머니한테 갖다 줬던 사건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몰래 감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감춰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감춘 것처럼 볶음곡식입니다. 그러다 거기다 향료까지 싹 뿌려 먹으면 이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옛날에 떡을 먹을 때 조청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찍어 먹는 것까지 준 것이 부자들이 먹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 한 끼 먹고 살 때입니다. 그래서 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오빵 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이 먹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떡과 생선의 비유로 말씀해 준 겁니다. 떡과 빵과 생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빵을 비유로 들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보채면 누가 빵 대신 돌을 주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 광야에 있는 둥근 돌이 언뜻 보면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 뭐로 시험합니까? 이 돌들이 빵덩이가 되게 하라는 건데, 그곳에 있는 돌이 그 빵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들이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만일 아들이 그 돌이 빵인 줄 알고 씹었다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 치과가 와야 되겠죠. 이는 다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잔인함 때문에 아들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생선을 예로 들었습니다.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 있겠냐. 근데 또 이것이 누가복음에 전갈이라는 말로 나왔더라고. 전갈을 달라 그러면 뭐 알을 주겠냐 뭐 이렇게 그 약간 비유의 양식이 헬라 사람들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의 어프로치는 전갈을 예를 들었더라고요. 전갈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알처럼 생겼답니다. 이따가 딱 펴지면 그게 와서 공격을 하면 독이 발하는 건데, 그래서 알을 주며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 생선에서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그랬더니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알처럼 생겼는데 그게 정갈이란 말이에요. 정갈을 주겠냐. 알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냐.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졌어요.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성경에는 레위기 11장에 땅에 기는 것은 가증이 여긴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거예요. 수중 생물 가운데 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예컨대 뱀장어나 메기잖아요. 이것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으니까. 비늘은 그 생선을 보호하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굴비를 굴 때도 비늘을 좀 이렇게 한번 털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으면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증한 거니까. 따라서 이것들을 아무리 잘 요리해서 생선처럼 보이게 한들 그것을 아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아이를 스스로 더럽히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부정한 것을 먹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매일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냥 시간이 없다고 중간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전혀 엄두도 못 냅니다. 늘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천사가 생명책을 펼치더니
아니 당신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지옥으로 가시오. 깜짝 놀라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집사도 됐었던 건데요.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듣고 다시 덮었던 생명증을 펼쳐보더니, 아,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하는데 나도 그때 시간이 없어서 깜빡 잊고 기록을 못했어요. 어쨌든 당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가야 되겠어. 그가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더래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누가 믿거나 말거나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만은 도전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 없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시간은 익스큐스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내야죠. 때문에 어떤 친한 친구가 만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어? 그랬더니 당신이 말하면 시간을 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아이씨 늘 바쁜데 얼마나 불쾌합니까 사실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경 공부하러 오는 것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일본에서 왔습니다. 첫날은 나라에 가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교토, 고베, 오사카 나흘을 계속 갔다가 어저께 딱 도착하니까 밤 10시 들어와요. 아침 새벽 기도를 좀 다른 사람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전화했더니 4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오늘 또 분당을 또 가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지. 시간이 없는데 그런 말은 못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시간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이게 때를 이렇게 정해 놓으셔가지고 건축할 때가 있으면 또 깨실 때가 있고. 그래서 14대를 정해 놨더라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게 14, 14 그렇게 많은 때의 변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두 때를 줌으로써 인간에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이런 때다 저런 때다 말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성공하고 평안한 것이 항상 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했더니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래요.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이것이 그 두 번째 중요한 응답의 당연성입니다. 셋째는 응답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항상 매력적입니다. 좋은 것, good gift 그랬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악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선 자체이신데 사랑하는 그 자녀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얻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응답에는 잘 아신 대로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예스의 응답입니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운 채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2조의 왕들이 40을 넘긴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게 됐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운 채, 여러분들은 39은 다 지났으니까 장수신 줄 아세요? 거기다 15살을 더했으면 장수신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연장된 나이보다 더 오래 살고 계는데요. 그가 침상에 누운 채 성전 쪽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착한 일도 한 게 있잖아요. 제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죠.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늘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었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의 응답이에요. 부정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 그에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이나 간절하게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에서 가시가 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서요. 그는 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 바울은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도 교회 좀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리키기만 하라고 그러고 뭐 하십니까 도대체? 노 하시더라고요. 왜? 자고할까봐. 자고하기도 남잖아요. 제 기질로 봐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잘난 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더니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3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반부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병에 걸려 다 죽게 됐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곳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경과원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우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의 모든 의미가 응답의 형태가 결국은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예수로 긍정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노로 부정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나 나사로의 경우처럼 wait 기다리라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어느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여기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맺을 열매는 뭐예요?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333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웃에게는 오래 참음과 또 양선은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좋게 해준,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열매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비 오는 날 누가 거길까지 가요? 충성이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너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겁니다. 어떤 신령한 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앞을 지나게 됐답니다. 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귀 새끼들이 교회 지붕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 지붕이 자기들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조금 더 가다가 다른 교회 앞을 지나게 됐더니 마귀 새끼들이 비상이 걸렸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조용히 앉아서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분이 기도하는데도 마귀들이 비상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직회에서도 어떤 분이 회장 하면 그 재직회 회장은 담임 목사인데 되게 보면 발언권을 주죠. 근데 먼저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저 새벽기도 나오셨던가요? 안 나왔는데요. 그럼 발언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겐 발언권을 안 줍니다. 원래. 교회 일을 객기로 말하고 어쩌다가 뜨고 와서 이거 훑어보고 한마디 헐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고 뭔 발언을 해요, 교회 일을.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만남도 우리의 모임도 기도하지 않고 저도 기도를 안 하고 갔더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갔더니 옆에는 대여를 낚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매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CBMC의 사역은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불편한 관계를 평안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관계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려니까 구하라. 그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꼭 기억할 말씀, 예스든 노든 웨이트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주시려고.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자식이 달라는데 안 주시겠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기도에 더욱 간절히 매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가장 실천하지 않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도 우연히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형식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